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할 때 해를 옷 입은 여인, 해를 입은 여인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두 번째로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를 하다가 영안이 열렸어요. 여인이 나오는데 여기서 여인은 교회를 말하는데 음녀는 타락한 교회를 말하고 요한계시록에서, 그리고 정결한 여인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기 해를 옷 입은 여자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태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은혜로운 교회를 얘기합니다. 은혜로운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말하죠. 이 교회에 누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 발등상에는 뭘 밟고 있느냐? 달이 있다. 달은 성도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도는 스스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태양빛이 반사돼야만 빛을 발하는 게 달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야 그 은혜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은혜로운 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내가 신이 돼서 다른 사람이 영향을 준다? 그건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오면 내가 은혜로워져요. 옆에 있는 분이 보면 얼굴이 까칠하고 시험 든 사람은 마귀의 영향을 받는 거고, 항상 얼굴이 달덩이같이 밝고 항상 생글생글 은혜 속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머리엔 12별의 관을 썼다고 했는데, 이 12별의 관은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이 별은 사도를 얘기합니다. 주님의 종. 주님의 종인데 7별은 7교회의 사자고 7촛대는 7교회니까 7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죠.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요 7개 교회의 목사님을 7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7별은 뭘 의미하느냐? 주의 사도인데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그 면류관은 뭐요? 면류관은 자기를 나타내는데 12별의 면류관이라는 건 뭐냐면 12사도의 신앙의 관을 썼다 그 말이에요. 12사도의 신앙관. 그러면 하나같이 12사도의 신앙관의 면류관은 뭐였느냐면 12사도는 하나같이 다 주를 위해 살다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이 뭐죠? 순교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전도 많이 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은 자랑의 면류관이지만, 찬양을 많이 한 사람들에게는 금면류관을 준다 그랬어요. 그 성가대를 많이 하면 금면류관 써요. 그러니까 지난주처럼 그냥 들어왔던 사람들은 다시 들어와. 그냥 성탄절에만 왔다가 빠지면 면류관 하나 뺏기는 거예요. 다시 겨 들어와야 돼. 겨 들어오지 못하면 서서라도 들어와야 돼. 그 사람이 이렇게 12별의 면류관을 쓴 그런 모습을 하고서 이 은혜로운 세상을 하는데, 성경에도 보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열처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가 나오는데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고,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 성경에서 등은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은 네 발의 등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알고 지식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뭐냐면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등불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늦게 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등불에다가 계속 이 등불이 밝혀지는 걸 꺼지지 않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 슬기로운 5처녀는 예수님이 늦게 오실 수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등불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기름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어리석은 5처녀들이 뭐라는 거 아니? 예수님이 늦게 오니까 자기 등불이 꺼지려고 그래요. 그때 저 기름 좀 나에게 빌려달라 그랬더니, 너 빌려줘다 나도 꺼지고 너도 꺼질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가서 기름 준비해라. 이미 그때는 은혜의 시대가 끝나서 성령으로 무장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예요. 그들이 기름을 준비하러 나간 사이에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말세일수록
말씀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성도가 되어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예요. 또 성령만 받아갖고 막 들고는 뛰는데 말씀을 너무 몰라도 이게 등불을 밝힐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같이 갈 때, 그때 이게 슬기로운 예수님을 맞이할 마지막 때의 정결한 처녀란 말이에요. 이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자기가 열심을 내서 성도들을 잘 키우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신부를 키우기 위해서란 거예요. 정결한 처녀를 예수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니야.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3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뭐라 그랬어요?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계로 인하여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정결한 처녀로, 바울은 바로 우리 예수님에게 중매하고 싶은데, 중매를 해서 예수님에게 신랑 되신 예수님 오실 때 드리고 싶은데, 너희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던 마음이, 그 진실하고 깨끗했던 마음이 다 썩어지고 부패해서 세상으로 나갈까 두렵다는 거예요. 처음에 은혜 받으면 아주 순결하고 예수밖에 몰라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지나가면서부터 예수보다는 돈이 좋고, 예수보다는 명예가 좋고, 예수보다는 권세가 좋고, 예수보다는 세상의 향락이 좋고, 예수보다는 취미가 좋고, 이런 모습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기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가 등불이 꺼져가는 거죠. 말세가 될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해서, 이제 말세가 되면 여러분 향락적인 게 판을 치고 재밌는 것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점점 피곤해지고 지식이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많이 배웠다고 해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생활의 여유가 있어지니까 주님을 위해 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없을 때는 주님을 더 사랑해요. 그런데 돈이 생기잖아, 사람이 욕심이 더 생겨서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단이 가요, 여러분을 유혹하는 게 없어 보니까 더 매달리고 더 기도하고,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찾고, 병이 드니까 더 주님을 사모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잘되게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여유도 있게 하니까 재밌어서 주님을 잃어버리더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모든 유혹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결한 처녀로 영적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여인이 해를 입은 여자라고요. 이 교회가, 예수마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냐, 예수님의 은혜로 옷 입은 아주 달덩어리 같은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 원하면 크게 아멘 합시다. 근데 우리가 달덩이같이 아름다운 여인, 정결한 처녀로서 있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임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처녀들이. 여러분, 이 처녀가 임신했다. 마리아야, 마리아다. 영적인 마리아. 뭘 낳아야 되느냐? 능력의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정결한 처녀가 돼 다 임신해서 뭘 낳아야 되느냐? 낳았다 하면 철장권세로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영의 자식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면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여러분이 철장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아들을 낳느냐? 그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사야서 26장 17절에도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산기가 임박하여 산고를 걷고 부르짖은 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습니다.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부르짖자.
이사야 42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그랬어요. 숨이 차서 헐떡일 정도로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정도의 시험을, 이 정도의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네요. 하나님의 교회 집은 기도하는 집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뭐 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열심히 영이 깨어서 능력의 그 철장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거든. 자, 어딜 보냐면 여러분 성경의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그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은 거기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말세가 되면 별 유혹을 다 해요. 두아디라 교회에 보면,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크게 다시,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이 교회는, 두아디라 교회는 어느 교회, 어떤 교회냐면 나중이 점점 좋아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는 사람이요, 처음에 열심히 하다가 뒤가 처지는 게 보통이잖아요. 처음엔 열심히 하는 것 같다 뒤가 점점 식어져. 우리는 그걸 흔히 용두삼이라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뭐가 있냐면 사업과 사랑과, 하나님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기가 인내는 나중 행위가 처음 거보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칭찬받을 교회예요. 점점 나중에 믿음이 더 잘하고 섬김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하나님의 일도 더 많이 하는 교회야. 갈수록 그런 교회야. 아멘. 마치 아브라함이 노년에 더 많은 복을 받은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는 갈수록 일이 많아져.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해. 그런 교회가 어느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 아이고, 감사해라. 이번에도 보니까 오늘 사회봉사님이, 봉사부장이신 이강배 장로님이 와서 이번에 성도들이 많은 것을 나눠준 걸 가서 보고 오는데 보니까 작년보다 3배로 많이 했더라고. 작년보다 3배로 많이 이렇게 나눠줬는데 얼마나 따뜻할까. 그래도 어느 인간 하나 나한테 목사님 고맙습니다 전화하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내가 먼저 전화했지. 잘 받았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내가 더 갖다 줄까? 아, 이거면 쪽갑니다. 그러더라고. 자, 거기 20절에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나중이 좋았던 교회인데도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도를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어느 순간에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간음, 영적으로 이게 뭐냐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마을교회가 많은 사역을 하고 선교도 많이 하지만 뭐가 살아야 되느냐?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내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하여,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는 영적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가 인성으로도 훌륭하게 커져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성과 인성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교회로 가면, 지금까지에 있었던 우리 인성이라는 것은 성화니까요. 성화. 영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열정이니까, 이 영성과 이 성화라고 하는 열정이 같이 가주면 세상에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도들이 다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주일학교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성품이 새로워지면 세상 어느 곳에 갖다 놔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거를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또 읽어볼게요. 어딜 보느냐? 22절에 보니까, 자,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영적으로 저들이 깨어있지를 못하니까 계속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다 간음이야. 영적인 간음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좋아, 돈이 좋아? 거짓말하면 안 돼. 예. 여러분이 세상의 재미가 더 좋아, 예수님의 영적 생활이 재미가 더 좋아? 영적 생활의 재미가 좋아, 세상의 재미가 좋아? 솔직히 말해, 재미는 세상이 좋아. 영적 생활은 은혜야, 은혜. 예. 절대 영적인 거는 재미로 못해요. 영적인 생활은 은혜로 하는 거야.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고, 세상은 재미로 살아가는 거예요. 재미는 그래서 중독성이 있어요. 재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계속 홀려요. 그래서 아이들도 핸드폰을 하면 중독이 되는 이유가 왜 그래요? 재미가 있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중독돼? 이건 중독이 안 돼요. 왜냐? 은혜가 돼 있기 때문에. 은혜로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한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더 큰 환난의 가운데 던진다. 무슨 얘기죠? 내가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 너를 어디다 던져버린다? 어디에 던진다?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여러분, 영이 맑고 바르게 살지 않으면 병을 앓는 거야. 침상에 던져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영이 살아야 육도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조용기 목사님이 강조한 게 뭐예요? 내 영이 잘단같이 범세가 잘 되고 강건하길 내가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삼박자의 축복을 그분이 얘기하는 이유가 영이 살아야 마음도 살고 마음도 아름다워져요. 영이 살면. 영이 부패되면 마음도 더러워져요. 행동은 더 더러워지고. 근데 영이 살면 마음도 아름다워지고 우리의 행동도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이 살지 못하고 어디다 던져버리냐? 침상에 던져버린다.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으면 2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어다.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뭐대로 갚아준다고 그랬어요? 행위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이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영이 살아야 돼. 영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영이 살아서 움직이잖아. 자 보세요. 24절 두아디라에 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않냐고 소위 사탄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게 뭐예요? 영이 살고 점점 좋은 신앙생활 해야지 세상의 것이 좋아졌다고 해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세상 향락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기잖아요. 여기서 이겨나가면 자 읽어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뭐라고 그랬어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뭘 가지고 다스리냐? 27절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게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이러하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28절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두아디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은 잘해서 나중이 점점 좋아졌는데 영적으로는 음란한 교회였어요. 근데 너희가 여기서 깨어서 일어나잖아. 일어나면 내가 너희에게 권세를 주는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된다. 그것이 어떻게 오느냐? 새벽별을 준다는 거예요. 새벽별. 그러니까 영이 살려면 뭐가 살아야 되느냐? 새벽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아멘이 점점 겨들어간다. 힘들어 죽겠네. 그래. 나는 여러분들이나 제가 어떤 성도가 되느냐? 그냥 예배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해산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았더니 그 아이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리더라. 그렇다.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그냥 목요일날 심야기도 와서 오늘 주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강력하게 이기니까 철장 권세를 가지고 천하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데 말이죠. 가면 그냥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각색 병든 자들이 낫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할게. 그래서 교회가 깨어서 주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 보니까 하늘에 또 이런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을 가졌는데, 이게 큰 붉은 용이 누구냐? 마귀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이 내쫓기니 옛병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야. 마귀가 용이라고 하니까 용처럼 짓잡아서 마귀 티를 내는 게 아니야. 이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온 천하를 꼬드겨 거짓 부렁한다.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7산을 다 정복하고 사람을 속이고 거짓되게 해서 다 현혹시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때 어떤 성도가 돼야 되느냐? 이 마귀가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꼬리 하나 탁 흔들었는데 하늘의 별이 3분의 1이 떨어진다. 세속화된다고요. 별이 뭐라고 그랬죠? 별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 주의 종. 주의 종들이 말세가 되면 용이 꼬리를 탁 치니까 세속화되는 거예요. 세속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늘 세상에 빠져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돼야 되고, 주의 종들도 세속화되는 사람이 3분의 1인데 3분의 1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자, 이렇게 됐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사야 9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사야 9장 15절에 보니까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야,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다.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 그게 뭐냐? 선지자들이 세속에 속하게, 세속에 땅에 떨어져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마을교회는 늘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면 아멘. 자, 그런데 용이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용이 다 버티는데 누구를 삼키려고 하느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말하기를,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고 나서는 세속화된 거죠.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라.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가서 이미 세속화된 교회는 마귀가 쳐다보지도 않아. 왜? 내 종이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고 능력 있는 성도를 키우려고 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교회들은 용이 눈을 부라리고 누굴 잡아먹을까? 그래서 제일 먼저 용이 부라리는 게 예수마을교회에 가장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누구냐? 그럴 때 목사를 치는 거야. 목사가 안 넘어가면 두 번째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누구냐? 장로요. 왜 장로하고 목사하고 싸우면 그 교회 꼴 좋잖아. 그래 교회가 엉망이 돼. 또 그거 갖고 잘 안 된다 장로 부인이야. 한창 세례로 여자 말을 안 듣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근데 남자가 아무리 그래도 여자의 신앙의 심지가 굳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어서 여자요? 직접 내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단 말이야. 아담에게 가르쳐줬더니 아담이 그걸 하와에게 가르쳐주질 못해. 근데 반대로 여자의 신앙이 철저하면 남자를 잘 케어해요. 내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여자의 신앙이 형편없으면 남자가 신앙생활 잘 못하더라고. 그런데 그렇게 핍박을 당해도 여자의 신앙이 좋고 믿음이 좋잖아. 결국에는 그 속썩이는 남편도 주님 앞에 모시고 나와. 그거 보니까 정말 여자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도 있어요. 여자가 무엇이길래, 그런 노래가 나와요. 그런 찬송가가. 여자가 누군 줄 아냐? 강하다. 그런데 이 능력 있는 교회에 하든지 마귀가 현혹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고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타락을 시킨단 말이에요. 자꾸 이 사람이 약한 점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용은요, 그냥 그 사람의 강한 것은 안 근다리요. 이 사람에게 약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딱 40일 금식하고 나니까 배가 고픈 거라니까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40일 금식하고 녹초가 돼갖고 계신 예수님 앞에 아무리 예쁜 여자가 가서 예수 안 넘어와. 지금 자기가 40일 금식해서 걷기도 힘든데 그 여자에게 넘어가겠어? 근데 이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유혹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랬더니 먹는 거란 말이에요. 먹는 거. 우리 마귀는요,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거예요. 귀신이 귀신같이 한다고? 나의 약점이 뭘까? 나의 취약점이 뭘까? 그걸 보고 강력하게 현혹을 한다고. 그럴 때 벌써 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그러면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속으로 해. 또 남편이 그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가지고 얻어 터지지 말고 속으로 이것도 마귀 짓하네, 마귀가 나를 유혹하네. 마귀는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마귀 노릇을 한다고요. 목회도 하다 보면요, 멀찍이 있는 사람이 나를 골탕 먹이는 게 아니야. 아주 가까이 한 사람이 마귀 짓한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였는데 팔아넘긴 사람이 저 이방인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야. 멀리 있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사단이가요, 여기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가 되게 하는 게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예수를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이미 예수님에게 머리가 잘렸어. 저거 움직이는 거 꼬리만 움직여. 아까도 용이 꼬리 친다고 그랬잖아. 우리는 그래서 이겨놓고 싸우는 거야. 이미 주님이 머리는 상하게 해서 물지도 못해. 근데 우리는 사탄한테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문제지. 이까지 것 딱 뿌리치고 가야 되는데. 한번 따라합시다. 이까지 것 사탄아, 귀신아, 떠나가라, 물러가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여기 보십시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은 머리를 상하게 하는데 이 마귀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도 자꾸 우리를 상처를 내게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가 여자의 후손을 멸하려고 뒤꿈치를 물는데, 자, 성경에서 보니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 아벨을 가인이 죽이잖아요. 사단이가 뿔 달리고 오는 게 아니야. 사람의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았던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마귀짓 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 보고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잖아요. 또 뭐라고 그래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타려고 청구하였으므로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의 수제자를 사단이가 넘어뜨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목사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장로 뽑아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줘야 돼. 장로들이 영이 살아야 되고 장로님들이 바로 서야 돼.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회의하는 게 많은데 장로들이 삐딱하면 교회가 시끄러운 거야. 그 장로가 있고 장롱이 있고 송장이 있어. 권사는 골기도 하고.
근데 나는 여러분에게 말씀해. 이왕이면 사역자들이 돼야지. 목회에 같이 협력하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자가 돼야지. 아멘 좀 크게 쓰면 쓰겠네. 할렐루야. 사단이는 자꾸 그래요. 자꾸 영적인 자식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합니까? 이삭이 이스마엘을 핍박합니까? 이스마엘은 육의 자식이야. 이삭은 영의 자식이고, 영의 자식을 이스마엘이 괴롭혀. 그런데 이삭이 나중엔 이겨. 영적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자식이 에서여 야곱이요. 에서야 야곱이야. 야곱이야. 근데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도망다니잖아.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든 죽이려고 그래. 자,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갑니까? 도망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피난처를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영적 시험에 이겨야 돼요. 그 요한일서 3장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이거 보세요. 내 아는 악한데 저 행위가 의로워서 죽이는 거야. 교회 와도 웃긴다니까. 열심히 주회를 하려고 하면 배척해. 좀 뭐죠? 같이 협력하고 하자 그러면은 왜 와가지고 정말 드라이기로 머리 태워주고 싶어. 아니 하나님 이럴 때 같이 협력하고 으쌰으쌰 같이 합시다. 뭐 주일 열심히 합시다 그래야지. 왜 와서 간섭합니까? 그저 생각 좀 해봅시다. 정말 웃기는 얘기들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좀 연합해서 같이 해야 되는데 나보다 저 사람은 의롭고 열심히 하려고 배척해. 특별히 예수 마을교회는 그게 심해. 같이 영적으로 깨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지. 왜 아멘들이 점점 기어들어가? 능력 있는 사람은 부려먹어야 돼. 알맹이 다 빼먹어야 돼. 난 부흥 강사 오면 부흥 강사 거 다 뺏어 먹어. 부흥에 가서도 이 사람이 뭔가 있다 싶으면 내가 그 집에 가서도 내가 뭔가를 해. 그 교회 가서 부흥하다 그냥 안 해. 목사님 이 교회 특징이 뭐야? 나 세미나 좀 해줘. 1대1로. 내가 오늘 점심값 낼게. 그래도 강사님인데 내가 아니요 좀 배우고 싶어서 그래. 좋은 거 있으면은 돈 주고도 배우는 거지. 왜 그걸 못하냐고. 그런 거 하나 아우를 줄을 몰라. 난 걱정이요. 나같이 싸나운 사람도 힘든데 이 다음에 후임자 오면 얼마나 힘들게 할까? 그래서 힘들게 하는 사람부터 좀 하나님 저분을 좀 어떻게 좀 그럴까? 교회가 잘 연합돼 가지고 같이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기 바빠야 되거든. 절대 자기 주장 나타내지 마라. 어떤 사람은 그런다고 탁 하면서 그래도 내가 목사님을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야. 마음 상하게나 하지 말아야. 마음 상해갖고 올라가면 그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그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영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잘하는 게 아니야.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목사가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면서 좀 목사의 바지저고리가 돼서 부끄러운 것도 좀 가려주고 연약한 것 좀 메꿔주고 뭐 그러면 안 돼? 아멘 안 하네 이 동네. 노아가 순간적인 실수를 해요. 그렇죠? 노아 할아버지가 순간적인 실수를 해. 왜 포도주를 그렇게 진창만창 먹어가지고 말이야 아랫도리를 폈냐고. 근데 그걸 보고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수치를. 아버지가 아랫도리 벗어서 아이고 나 별거 다 봤어. 근데 그 큰아들과 둘째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줬어. 여러분 함은 저주받았어. 셈과 야벳은 복받는 거야. 사람이 우리도 하다 보면 마을에서도 우리 디렉터가 부족함이 있지 왜 없어. 사람인데 다 부족함이 있지. 그러면 부족함을 내가 도와서 같이 협력하고 세워주고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 복 주는 거야.
어떤 사람 요만큼 약점만 있으면 막 긁어내는 거야. 그냥 막 파헤쳐버리고 그 사람이 흉을 보고. 근데 죄송한데 그런 분이 망하는 거야. 자꾸 남의 허물을 파헤치는 사람이 이길 것 같지만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 않아. 허물을 덮어주고 싸매어주고.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잖아.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삼키려고 하기 때문에 옆에서 자꾸 사람이 마귀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물어보세요. 너 마귀니? 응? 오늘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쫓아내야 돼. 자, 시작.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서 마귀는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할지어다. 믿습니까? 사사시대 때를 보세요. 사사시대 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적군들이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들을 통치해버려.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니까 저들이 죽게 되니까 하나님 하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내보내서 그 나라를 통일시키고 영적으로 살면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영이 죽어버리면 주변에 있는 나라에게 사탄이가 힘을 줘가지고 그들을 갖다 그냥 지배해버리게 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려고 하면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영이. 믿으시면 아멘. 자, 이 여자가 낳은 아이를 보세요. 12장 5절에 보니까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할렐루야. 남자요. 보세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뭐란 거 아니? 그 산파들에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니까 새로 들어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산의 아이로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산의 아이로 타면 다 죽여라. 근데 십부라와 부하라는 산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두려운지라 그들을 살려주죠. 안 죽이죠. 너희들 왜 안 죽이냐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실은 내가 죽이려고 갔지요. 그런데 히브리 여인들은 얼마나 힘이 센지 내가 도착해보니 났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복을 받아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의미가 있더라고. 왜 남자를 죽이라? 여자아이는 내버려두고 남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다 남자가 돼야 돼. 강한 자가 되라는 거야. 강한 자. 지금 예수마을교회도 누구를 잡아 죽이려고 그러냐? 이 마귀가 그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그 여자아이는 살려주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을까? 여기서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같이 강건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건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 다 손아귀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나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버려져도 건져서 민족을 지도하는 철장 권세를 갖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2편 9절에도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려라 하시는도다. 우리 예수마을교회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이 지역의 어둠의 영을 깨트려버리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들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다 자유함을 주게 되는데, 저주도 물리쳐버리고 질병도 물리쳐버리고 사망도 물리쳐버리고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져가는 교회, 이게 말세의 성도란 거예요. 말세의 성도. 살아 움직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가보질 못했는데 제가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오늘 이렇게 보고를 들었어요. 이숙 권사님이 이제 그 지게차로 이렇게 이 무면허 사람한테 치였대요. 그래가지고 다리를 다쳤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이 정말 그거에 깔렸으면 죽는 건데 발만 살짝 했는데, 또 그날따라 운동화가 아닌 아주 그 단단한 구두를 신고 가가지고 좀 덜 다쳤대요. 근데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데 그렇게 아프지가 않더라네.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했다네. 그래가지고 반만 마취하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하고 나는 진짜 아프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간호사가 계속 기도하는 걸 보고 그러더라는 거죠. 나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근데 그렇게
아프지가 않디야. 몰라, 내가 이제 가봐야지 이제. 근데 여러분들 보면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 우리를 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순간이라도 잠시라도 방심하면 넘어지기가 쉽거든요. 영이 살아있는 그런 철장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고 나갑시다. 요한계시록 27장에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보면 이 두아디라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 마을 교인들이 가면 그냥 영적 권세를 가지고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얼마나 철장 권세를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지, 성령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나.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14절로 16절 읽어봅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뭐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다 나음을 얻었다. 아니, 세상에 그림자만 덮이고 지나가는데도 다 나음을 얻었다.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찬송하고 성령에 충만하잖아. 그러면 지나가던 사람이 이 근처만 지나가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 들어오는 거야. 난 지금도 기억해요. 중앙시장 안에서 그냥 우린 찬송가 뭐 땀이 뻘뻘 나도록 20-30분을 막 불러대고 박수치고 막 우리 뭐 얼마나 열심히. 그때는 뭐 악기가 이런 게 어딨어, 드럼이 어딨어. 오직 그냥 손바닥이 악기야. 그냥 열심히 치고 나니까 손바닥에 피가 터져. 피가. 세상에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일을 당하고 이제 기도하러 간 거예요. 기도하러 가서 어느 순복음교회를 갔나 봐. 순복음교회를 갔다 오더니 날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같은 교회야. 우리 교회 초창기 때 같은 교회래. 아니, 그러면 지금은 다른 거예요. 나중에도 초창기 때,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박수치면서 열심히 땀을 뻑뻑 흘리면서 기도하고 불붙어서 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에? 손바닥이, 우리 강창석 장로님은 얼마나 쳤는데 손바닥이 터져가지고 피가 튀는 것도 모르고 쳤으니까. 조그만 교회에서 자리가 좋아서 강단 위까지 올라와서 하는데도 그렇게 은혜 받고 펄펄 뛰었는데, 그때에 그 찬송가 소리를 듣고 길거리 지나가던 사람이 감동받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안 오네, 이 동네는. 성령님이 그 주변만 지나가도 성령이 역사한다니까. 라마 나육 같은 곳이 된다니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그런 불을 붙이면 좋겠어. 저는 이번 마지막 목요일이지만 금요일로 가면서 다 아이들도, 그때는 뭐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다 방언 받고 들고 뛸 때거든. 하나님의 역사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성령의 정말 철장 권세를 갖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도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상에 그의 손수건만 얹어도, 앞치마만 올려도 병이 벌떡벌떡 나. 사도행전 19장 11절로 12절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의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권세가 철장 권세라는, 철장 권세. 우리 내년에는 한번 이런 역사를 일으켜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아파서 애써 부르짖는 교회같이 힘쓰고 애쓰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철장 권세를 준다는 거야. 쥐 하고 치면 그냥 빠르르 깨져버리는 거지.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주니까 쥐여 하니까 홍해가 쫙 갈라지는 것처럼 예수 말게 성도들이 그런 능력 받기 원하면 두 손 들고 아멘! 손든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의 철장군세를 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데 용이 그 삼키려고 하니까 이 철장군세를 가진 자를 해할 수가 없어. 그 아이가 출생하자마자 5절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이 환란으로, 이 후 3년 반 환란으로 그를 잡아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그냥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마지막 때는 철장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세상의 환란을 이기고 올라가는 거예요. 말세일수록 교회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능력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그 아이를 낳은 여자를 말이에요. 딱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는 거야. 5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예비한 곳으로 피하게 한 거예요. 여자.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도록 예비해 놓은 곳이 어디냐 그러면 어려움이 올수록 딴 데 가는 게 아니야. 교회로 가야 돼. 교회.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면 마귀가 마지막에 대환란을 일으킬 때 그때 이 철장권세를 가지고 능력 있는 아이를 낳았던 교회는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한 곳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남은 자들은 들림받지 않지만 그대로 변화된 몸이 아니라 그대로 들어가서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1000년 동안.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봅니다. 6절에 그 여자가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예비하신 곳.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어요. 여자가 광야로 도망했다. 이 교회는 마지막 때 이 광야로 도망했다. 교회는요 세상적인 거 다 누리고 어떻게 살겠어? 외로운 곳으로 가는 거지. 광야로. 세례 요한이 어디로 나갔었죠? 광야로 나갔어. 광야로. 광야는 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교회예요. 교회. 성경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찾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성도들을 잠깐 피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때 천년왕국이 딱 이루어질 때는 이 모든 사단이를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가 어디다 딱 가둬 집어넣냐면 이 무저강에다가 집어쳐넣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는 사단이가 갇혀버리기 때문에 죄가 없는 세상이 되는 거야. 죄가 없는 세상. 그러니까 사람이 거기서는 막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사는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성경 강의하면서 나와요. 1000년이 지나면 다시 무저갱을 풀어놔. 그럼 용이 막 나와서 마귀 귀신들이 나와서 또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때 들림받아서 변화됐던 사람들은 뱀의 유혹을 안 받아. 사단의 유혹을. 근데 이 땅에서 그대로 변화되지 않고 시집장가 가고 아이 낳고 있던 사람들이 일시 동안 그들에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나면 어디로 가느냐? 영원 무궁세계라고 우리가 말하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는 여러분 외로워도 광야의 생활하는 심정으로 영적으로 정말 외로울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기까지 좀 교회는 외로워. 광야교회. 다른 교회는 이런데 다른 교회는 저런데 그분이 어디로 가느냐. 우리가 교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가면 180km 6일이면 갈 수 있는 블레셋 군대 군사지지로 안 가고 하나님이 광야의 길로 40년을 돌리잖아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만나를 내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길이었어.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다가 어느 때 보면요, 감당 못할 외로운 길을 걸어갈 때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보호기간이야. 그게 하나님의 보호기간이야. 그렇지 않고 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좋다 이렇게 움직여 갔으면 말이죠, 그 사람은 이미 세속화되어지고 마귀의 손아귀에 갇혀버리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이 외로운 광야길을 걸어가. 외로운 광야길을 그걸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바울도요, 아라비아 가서 3년 동안 외롭게 지내요. 거기서 훈련받고 그가 선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은 다 그래. 모세도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생사의 갈림길가에 놓여지는 외로운 자리에 있어.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 목회를 하다 보면 진짜 외롭고 힘들 때도 있어. 그렇지만 그게 주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갖는 시간인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외롭고 힘든 시간이 올 수 있어요. 그럴 때 내가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니까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 뭐예요? 죽기 살기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변화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니까 시내산에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걸어가게 하잖아요. 좋은 길 하나님이 놔두고 왜 이 길로 걸어가게 돼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영이 깨어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누가 나를 보호해 주느냐, 누가 나를 강하게 인도해 주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세일수록 우리는 더 깨어서 해를 입은 여자같이 그냥 아이를 낳는 심정으로 아파 애써 부르짖음으로써 철장권세를 가지고 천한만국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런 교회는, 이렇게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교회는 외로워. 뭐 교회가 하는 것도 없어. 하는 거 없어. 기도만 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철장구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거야. 뭐 이벤트하고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영이 깨어서 막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고 철장구세를 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해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까불지 마라. 네 머리는 상했느니라. 따라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도 떠나가고 가난마귀도 물러가고 문제는 풀려지고 암덩어리는 사라지고 당뇨병 귀신도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아니 그거는 그냥 아멘해. 그거 따라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져라도 옮겨진다고 했으니 믿음으로 외치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길에 활짝 열려지는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